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은혜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참 설레고 참 심쿵하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것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의 컴퓨터를 예를 들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 3년을 컴퓨터를 쓴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컴퓨터가 지금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2년 동안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 파일을 계속 모으고 또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계속 바이러스들이 침투하고 해서 결국은 버벅버벅거리면서 컴퓨터가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바이러스 치료를 해가면서 바이러스를 잡고 하지만 컴퓨터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레지스터리가 망가진 컴퓨터들은 반드시 서로 꼬이게 되어 있고 그 에러가 나서 결국은 나중에 컴퓨터가 열이 받아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얼음 상태처럼 딱 얼음땡처럼 화면이 멈춰져 있는 장면이 많잖아요. 몇 번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2, 3초, 3, 4선을 눌려서 컴퓨터를 껐다 켜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포맷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컴퓨터를 새로 까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화면이 뜰 때까지 완전히 새롭게 깔아야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묵어있던 모든 것들을, 습관들을 다 밀어버리는 작업을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밀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참된 회개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회개의 시작의 첫 번째 출발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며 그의 인생이 예수님과 결탁되어 있는, 끊어야 끊어질 수 없는 그 인생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땅을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란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그 하란 지역에서 그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조각하며 장사를 하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사실 우상 장사는 망하지 않는 장사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때는 신들의 세상이니까. 온갖 잡신들이 생겨나는 그런 세상에서 신의 형상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내놓아서 판다. 이건 대박인 거죠. 대박 장사집을 접고 떠나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떠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나이 역시 75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런 상태에서 그가 굉장히 거부가 되고 이제는 하나의 족장이 되어서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권 목사 다시 개척해라 한다면 그때는 와, 정말 털리를 빼고 더덕더덕 떨었을 거예요. 근육도 다 빠지고
그 젊었을 때 그 열정도 다 식어지고, 또한 그때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멤버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할머니인 제 아내와 출가한 우리 아들들 정말 따라오겠어요? 그렇지 쉽지 않죠. 정말 할머니인 저희 아내와 할아버지인 제가 그때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개척해야 되는 그때인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받고 있는 목회자니까 연금이 없겠지만, 그런 내가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연금이나 보장된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아요. 또한 잘 되던 사업을 접는다. 여러분 대박난 음식집이 그 음식집을 넘겨주는 거 봤습니까? 프랜차이즈를 내어서 새로운 우상의 사업을 확장하면 확장했지, 그 집을 넘겨주고 아예 새로운 도시로 떠난다는 것, 정말 이방의 땅으로 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전문 직종을 버리는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이 거지가 되어서 떠나야 되는데, 완전히 나그네여서 무일푼으로 떠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번 모든 돈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까먹으면 까먹었지. 새롭게 성장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그에게는 죽음의 시작이요, 그의 인생의 버림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시작이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동업자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어떤 계획도 없는 무계획 속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엉터리 같은 믿음이요, 정말 무모한 믿음이라고 그에게 욕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정말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또한 롯도 설득해서 따라가는데, 그들이 따라간 것은 처음에 설득할 때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왜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하느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 꿈을 꾼 것이 아니냐? 환상이 아니냐?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확신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이 새로운 시작의 길을 떠나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아무도 가지 않은 이 길,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이 시작은 아브라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출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은혜로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장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뭐 해줄 땅에 있다고요? 보여줄 땅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아무런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무계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영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땅, 그 가족이 앞으로 영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집을 떠나라. 여러분, 히브리에서 집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죠? 즉,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가르치며 우상의 신의 성품을 배우게 만든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너를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도록. 그 근원이 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다? 아브라함을 사용하겠다. 즉 아브라함은 그동안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집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우리 2016년에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집을 옮기는 이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이사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습관,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을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권한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고 됐습니다. 복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새 백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래하는 그 복의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그냥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복음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세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마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12장에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누가 구원자의 조상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한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며 11절 잘 드리며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뉴 피플이 된 것이 아니라 뉴 셀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75세면 여러분 정년 퇴임하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70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요즘은 뭐 65세에 은퇴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힘이 딸려요. 새로운 일을 하기에 고용주가 비고용인을 불러서 일을 맡길 그런 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75세의 노인을 부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기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새로운 직장에 이력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살이 넘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어디 가도 직장에 못 쓰임받아요. 젊고 정말 피가 풀풀 끓는 청년들이 있는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쓰겠어요? 경험은 많을 뿐이지, 경험은 많지 돈 많이 먹죠. 대우 많이 해줘야 되죠.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서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쳐서 할 일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청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새로운 시작, 처음 시작을 75세의 할아버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기 힘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사람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내 집을 떠나야 되고 정말 무기력하며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오직 내가 가진 것은 믿음뿐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동역자들이 많고 물질이 많은 데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없었을 거예요. 정말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그 몇 년 전에 장님만 해도 그 정말 이곳에서 밤에 철회하면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 참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런 무릎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부유해지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때라는 거죠. 저희 아내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금이 가장 큰 은혜의 때라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적절하게 정말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도와주는 천사처럼 주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도와주는 없는 사람이 더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래서 겨우겨우 한 해 한 해를 한 달 한 달을 넘어가는 정말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구나. 결국 지금의 제 상태는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라고 하며 물질의 근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한 달이 돌아왔으니까 또 이 렌트비나 걱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이 체념이라 할까 복이라고 할까 예, 저 믿음에 이게 번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아시겠지 망해도 뭐 하나님과 함께 망하는 거니까 라는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절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정말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온 식구를 데리고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들어가는 정말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거죠. 메시아의 탄생하는 그 장소까지 그 지역까지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근육도 다 빠져버리며 몰골이 앙상하며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고요? 은혜로 시작하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 중에 살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도 우상을 만들며 물질의 부유함으로 그 배의 기름짐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런 지옥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배부름보다 영의 배부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유한 땅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죄악의 땅에서 불러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참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 말씀 보면 우리 1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며 경배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시작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2017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일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큰 부강한 나라가 되고 큰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재활 훈련과 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거나 몸이 다쳐서 불편한 사람들 보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재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정말 사람의 인체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척추에 신경이 한 가닥만 연결되어 있어도 그것을 훈련하면 신경들이 살아나요. 완전히 신경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신경이 한 가닥만 붙어 있어도 그 한 가닥 신경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너무 놀랍죠. 뇌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파손이 돼도요, 다른 뇌가 살아있으면 그 뇌를 사용하는 제어 훈련을 하면 여기에 사용되지 못했던 그 뇌가 여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할 만큼 다치면요, 왼손을 사용하면 왼손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신경이 다시 뇌가 재활용됩니다. 여러분, 훈련하고 다시 훈련하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신경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실오락이라도 붙어 있으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붙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 그 믿음이 정말 팔뚝처럼 굵어지고 강력한 믿음으로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이 재활 훈련을 반드시 2017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게 절망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육, 영적 근육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걷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이 와도 예수의 손잡고 영적 재활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한 재활 훈련은 이렇습니다. 요약해 보면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재활 훈련의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훈련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안 돼요. 재활 훈련 여러분 하다가 멈추면 다 헛사가 됩니다. 신경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안 돼요. 하나 생기면 그 다음날 또 생기게 하고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그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자가 뭡니까?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무엇을 따르는 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디사이플러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맷해버리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여정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번째 방법은 8절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재활 훈련하는 사람,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경적인 습관을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이것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의 습관을 버리자입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자. 사람이 가장 죄에 노출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의 변화입니다.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읽는다는 계획을 세워도 내 감정이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욕을 합니까? 왜 욕설을 하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하는 것, 절망하는 것,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감정을 버리는, 이 죄의 습관을 버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방법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